과거의 예배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주일학교부터 모든 예배가 다 회복이 돼야 됩니다. 아멘. 좀 작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 회복되어져서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더 이제 섬기고 또 우리가 더 기도하고 쓰임 받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시편 127편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 시편 127편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과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 시편 127편을 통해서 가정, 복된 가정, 우리가 어떻게 해야 복된 가정이 되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복된 가정입니다. 인사를 좀 하세요. 할렐루야. 오늘 말씀 속에 보면 하나님이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파수꾼이 아무리 눈을 말똥말똥하게 깨어서 지켜도 헛사로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 사람이 노력해서 집을 세우려고 그래도 사람의 뜻대로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됩니다. 우리 조영규 목사님의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셨습니다만 얼마 전에 돌아가셨죠. 그가 한창 이 시대 세계를 위해서 쓰임받았잖아요. 바쁠 때 1986년도에 막 사역을 하고 막 바쁘고 사역을 하는데 갑자기 전화가 한 통이 온 거예요. 전화가. 그래서 전화를 왔는데 얼마나 급하게 얘기를 하는지 큰일 났어요. 큰일 났대. 뭐가 큰일 났냐? 지금 둘째 아들 아마 그 원리를 믿고 그의 아들이 사무엘이로 이렇게 이름을 칭하게 됐나 봐요. 사무엘이 다 죽어간다는 거야. 아니 도대체 무슨 얘기냐? 길가에서 번데기를 그때 사 먹었는데 그 번데기가 농약에 중독이 돼 있는 번데기를 사 먹은 거야. 그래가지고는 지금 위급해진 거예요. 위급해지고. 그래서 의사에게 얘기해서 전화해서 막 급하게 의사를 그 당시 의사가 왔는데 농약에 중독이 되면 처방할 방법이 없대. 치료 방법이 없대. 그래서 닌거만 하나 꽂아가지고 거기에 도움이 되는 닌거만 하나 꽂아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속을 저걸 하든지 해서 그렇게 하는 그것만 하나 해주고 그냥 의사는 가버렸어. 그러니 지금 아이는 죽어가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막 기도를 했대. 조영기 목사님이 급하게 와서 기도를 막 했는데도 아이가 점점 숨이 멎어버린 거야. 남의 얘기라고 숨이 탁
멎었는데 조영기 목사님 마음에는 믿음이 왔어요. 무슨 믿음이 왔느냐? 베드로가 안준뱅이를 향해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그 말씀한 것처럼 명령을 해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아들에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무엘아 일어나라. 그 진짜 명령을 내렸더니 콜록콜록콜록 하면서 그 번데기 먹은 거를 토해낸 거야. 토해내면서 이 아들이 살아났대요.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주신 거 있지 않아요? 그래서 참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것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구나.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것이 적어요, 많아요? 아마 셀 수 없을 거예요. 그죠?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도록 우리가 늘 주님께로 나가야 돼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야 돼요. 도우시는 주님 앞으로 나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가정에 여러분 사람 한 사람이 있어도 문제가 많은데 3사람, 4사람, 5사람, 6사람, 10사람, 요즘은 10사람 사는 데가 별로 없겠구나.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이 없다.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이 가지가 다 사람이야. 사람이 많으면, 자녀들이 많으면 뭐 좋다. 그것도 맞아요. 그런데 일은 많다는 거야. 문제는 많아요. 그래도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로 나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우리 인생의 문제 살 동안 하나님이 도우셔서 우리가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5월달을 첫 주는 어린이 주일. 어린이 우리 은채 혼자 있네. 어린이를 위해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5월달 우리 이제 주일학교를 시작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다 아이고 목사님 어떻게 합니까? 그런 것 같은데 시작해야 또 하나님이 살리십니다. 그래도 영혼 우리 꿈이 생기려면 초등학교가 잘 돼야 유치부부터 막 이렇게 잘 돼야 중학교도 올라가지. 아이가 없으면 어떻게 올라가?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비전은 어린이입니다. 우리나라의 비전도 어린이입니다. 그렇잖아요. 아이들이 잘 양육이 되어서 이제 중학교도 가고 고등학교도 가고 그래야 이 나라의 주역이 되는 거지. 후세가 되는 거지. 교회들마다 하얀 머리들만 여기 쪼르륵 앉아 계시면 30년, 50년 지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천국 가버리면 그러면 이 자리는 비어버리는 거야. 그렇잖아요. 제가 시골 가보니까 시골 교회 가보니까 진짜 천사들만 다 내려와 앉아 계셔. 뒤에서 보니까 목사님만 검은 머리고 다 하얘요. 다 백발이야. 그러니까 70은 어려. 70, 80도 어려. 이제 그냥 다 80 넘으셔서 그런 분들이 쪼르르 앉아 계시더라고. 그러니 뭐 앞으로 미래가 그런 상황에 있으면 30년, 50년 가면 어떻게 되겠냐고. 저희 부모님이 어렸는데
그 교회에서 어렸는데 지금 90이잖아요. 91살. 그러니 이제 다 그렇게 된 거야. 다 그러니까 다 그런 연세가 된 거예요. 그러니 뭐 어떻게 되겠어요? 한 해마다 한 분씩 하나님 나라로 환송을 시키는 거지.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린이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를 하고 다시 여러분들이 뭔가 우리 주일학교를 위해서 이제 관심을 가지고 기도도 하고 다시 우리가 세워서 한 영혼이라도 세워 나갈 수 있도록 이제 주일학교가 이제 발족이 되면 여러분들이 그냥 간식도 사주고 기도도 뒤에 와서 해주고 관심도 가져주고 막 그렇게 해야 돼요. 선생님들만 일찍 와가지고 그냥 그렇게 수고하고 그러는데 뭐 다른 사람들은 그냥 관심도 주일학교 있겠지 뭐 돌아가겠지 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일은 주일학교부터다. 할렐루야. 주일학교부터니까 다시 우리가 기도하면서 5월 중으로 이제 모든 게 다 지고 된다 그러니까 이제 5월 말 되기 전까지 우리가 한번 부흥을 시키십시다. 새롭게 할렐루야.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기도하면서 주변에 주일 학생들 나올 수 있는 분이 있으면은 과자도 사주고 자꾸 해가지고 좀 데리고도 나오시고. 아멘. 옛날에는 북만 치고 동네 한 바퀴만 돌면 쭉 따라서 왔거든. 토끼 인형 옷 호랑이 인형 옷 입고 춤만 한번 치면서 돌면은 다 따라와. 지금은 구경하고 있어. 아이고 저 사람은 힘들겠네. 그리고 이제 지금은 걱정하고 있는 시대가 돼버려. 그러니까 옛날에는 좋아하는 시대가 됐는데 지금은 방관하는. 그래서 성경에도 예수님께서 이 시대는 피리를 불어도 사람들이 감동도 받지도 않고 춤을 춰도 아무런 반응도 없고 그런 시대가 됐다. 사랑이 식어가는 시대가 됐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시대에 다시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하나님의 일꾼들 또 우리 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복된 가정. 복된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 하나님이 주인된 가정.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가정.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창조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 속에 모든 것이 돌아가는 거예요. 저를 빗대서 한번 얘기할게요.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쭉 걸어와 보니까 무작정 저는 고등학교를 마치고 무작정 서울로 혼자 왔어요. 신학교 다니라고. 별로 감동을 안 받으시는데 무작정 서울로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디 먹고 잘 짓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그냥 올라온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내 인생을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또 담대하긴 담대했는 것 같아. 제가 성격은 안 그렇거든요. 그렇게 올라와서 이제 우리 성화교회 우리 김 목사님 개척하는 그 교회의 그 창고에서도 자고 지하실에서도 자고 또 그리고 이제 집을 구입해서 방 하나를 또 교역자들 자라고 해가지고 거기서도 자고 그러면서 숙식 제공이 되잖아요. 숙식 제공. 요즘은 신학교 나와도 목회할 사람이 5%도 안 돼. 5%가 뭐예요? 그 많은 사람 중에 15명, 10명도 안 돼. 목회할 사람들이. 그런 시대가 지금 됐거든요. 옛날 우리 때는
나 때는 말이에요. 그때는 100명 졸업하면 90명은 목회를 해요. 나머지 뭐 기관 뭐 이렇게 막 이렇게 거의 다 하는 거죠, 다. 다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신학을 간 거예요. 지금은 아니요. 시대가 바뀌었어. 자, 그렇게 생활하면서 참 여러분 뭐 그렇게 살았으니까 어렵게 살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렇게 살아오면서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이 필요할 때마다 도우시더라는 거예요. 제가 제일 안 좋은 게 이빨이거든. 그래서 치과를 하나 붙여주셔가지고 우리 집사님, 순복음교회 다니는 집사님 L치과 그것도 하나님의 치과 이름으로 딱 붙여놓은 우리 치과를 연결시켜 주셔가지고 지금은 뭐 제가 가면요 임플란트 해도 공짜, 수술해도 공짜. 옛날에는 돈을 받으셔서 조금씩 받았죠. 조금씩 받았는데 목사님 저기 은퇴할 때까지는 제가 AS 다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런데도 제가 이제 치과에 하도 다녀가지고 치과를 못 가. 왜냐? 치과만 가면 숨이 막혀. 얼마나 이빨을 많이 치료했으면 그런 상황이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그렇게 붙여주셨어. 할렐루야. 그렇게 붙여주셨어요. 또 허리가 아프니까 어느 날 갑자기 또 허리를 하여튼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마다 그렇게 은혜를 주셔. 놀라운 거죠. 여러 가지 일들이 참 많았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막 굉장히 많았어요.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그런 환경 속에서 저를 인도해 주시고 저와 함께 해 주시고 저의 삶에 제가 그냥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살아온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보상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얼마 전에 우리 가까운 목사님이 목사님 주부 편지에 목사님과 만났던 사모님에 대한 얘기를 주부 편지니까 주부 편지에 사모님에 대한 얘기를 좀 적어 보시라고. 그래서 쭉 지금까지 뭐 사모님이 걸어왔던 길을 그냥 다는 안 적어도 생각나는 대로 몇 개 적었어요. A4 반장의 반. 그리고 그것도 양으로 말하면 뭐 조금 되긴 하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제가 서울 올라와서 성화교회를 거기서 만나서 제가 그 지하실에서 결혼했잖아요. 그 지하실에서 결혼한 사람 저밖에 없을 거야 아마. 우리 김길창 목사님이 주례하시고 제가 신랑 그렇게 거기서 결혼했어. 거기서 참 그것도 무허가 판자촌 지하실 교회에서 그렇게 결혼을 했잖아요. 또 그때는 또 사모님하고 그냥 우리 저기 신혼여행 뭐 어려운데 오살리 기도원 가자. 둘이서 또 오살리 기도원으로 신혼여행 갔네. 아이고 참 지금 가라 그러면 안 갈 것 같아. 오살리 순복음기도원으로 제가 신혼여행을 거기로 갔습니다. 2월 달에 그것도 2월 달에 갔더니요 1월 달에는 집회가 많아.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불도 뜨끈뜨끈하게 피워주는데 2월 달에는 그거 보니까 파리가 날리더라고.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 건물 다 이렇게 보일러를 넣을 수 없다고. 보일러도 안 떼줘 2월 달에. 그리고 신혼여행을 갔다 왔다는 둘이서 돌돌 떨면서 그것도 따뜻한 방에서도 못 자고 그러면서도 그렇게 살았는데 그런 얘기를 똑쭉 적었더니 그런 얘기까지는 안 적었죠. 하여튼 그래서 적었더니 그 내용을 듣고 우리 옛날 그 성화교회 나와 출신
우리 지금 미국에 사모로 있는 그 사모님이 그걸 내용을 보니까 자기 교회 얘기 같거든. 그 이메일로 왔어요. 이메일로 와가지고 그 목사님이 맞냐고. 그렇게 30 몇 년 그 소식도 없던 그런 소식도 오고, 또 어떤 분이 사모님이 참 이렇게 어려움을 잘 겪고 이렇게 나오는데 격려금을 좀 드리고 싶다고 돈을 보내왔어요. 사모님이 좀 즐겁게 쓰시라고. 그런 일도 다 있어요. 그래서 야,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 목사님이 저희한테 또 그거 쓰라고 또 안 그랬으면은 그런 일도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기회에 또 쓰라 그러니까 썼더니 그런 은혜도 왔어요. 그래서 하여튼 이런저런 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수없이 역사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것을 다 보시고 갚아주신다. 하나님 갚아주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한 것, 봉사한 것, 주를 사랑하면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아왔던 생애를 하나님은 다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된 가정, 그 가정이 복된 가정이에요. 여러분, 주님 떠난 인생은 어리석은 인생이에요. 그렇죠? 물 떠난 고기와 같고, 고기가 물 떠나면 어떻게 살겠어요? 가지에서 떨어진, 나무 원줄기에서 떨어진 가지와 같고, 그런 가지가 어떻게 살겠어요? 꽂아놓으면 조금은 살겠지. 그러나 죽은 거는 똑같아. 꽂아놓은 거 죽은 건 똑같아요. 아름답긴 해도. 그래서 인생이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아무리 이렇게 잘 사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받고 사는 거예요. 인생은 원래 여러분 오실 때 다 가지고 오셨어요? 빈 몸으로, 빈손으로 왔다 그래요. 빈손 들고 왔다가 갈 때는 그동안 쌓아놓은 거 다 들고 가요? 어디 친정집 가나 어디 가나. 어떻게 사들고 가겠어? 빈손으로 가는 거야. 이게 인생이야. 그래서 이 땅에 잠시 누리며 살다가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누리며 살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어리석은 부자처럼 그냥 이 세상에서 계속 살 것처럼 누릴 것처럼 막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오늘 밤에 내가 내 영혼을 도로 찾아간대. 찾아가면 내 영혼이 누구 것이 되고 저 살아놓은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은요, 나그네 인생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인생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복된 인생, 복된 가정이에요. 1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아무리 파수꾼이 지켜도 헛되도다. 그래서 우리가 지키려고, 내가 지켜보려고 그렇게 아웅다웅해도 인생은 헛되다는 거예요. 내가 지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험악하게 살았다고 고백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야곱은 130년을 더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한마디로 험악한 인생을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참 험악하게 살았어요. 야곱의 꿈이 뭐였을까요? 야곱의 꿈. 요셉의 꿈은 있었는데 야곱의 꿈은 나는 못 들어봤는데요. 그런데 야곱의 꿈은 장자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장자의 축복. 근데 야곱은 장자예요, 아니에요?
에서가 장자잖아. 에서가 나오는데 지가 장자 되려고 발꿈치를 잡고 막 당겼는데도 지가 늦게 나갔어. 당겼는데 먼저 나가버렸어, 에서가. 그런데도 에서가 먼저 발꿈치를 잡았다는 뜻이 야곱이에요, 야곱이라는 의미가. 아무리 발꿈치 잡아도 먼저 나가는 사람은 어떻게 당겨? 그러니까 에서가 먼저 나오고 야곱은 나중에 나온 거예요. 그런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그래도 미련을 안 버리고 형의 것 뺏으려고 노력했잖아요. 그래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일단은 공식적으로 형님인데 바꿨어. 팥죽하고. 그렇죠? 바꿨어요. 그런데 에서는 그냥 배고프니까 그래 생각 없이 얘기했겠지만 야곱은 그게 아니었어. 그 얘기가 공식적인 얘기 같이 딱 듣고 이제는 형님 거 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나중에 아버지의 축복을, 장자의 축복을 야곱이가 변장해 가지고 엄마하고 짜가지고 변장해서 받았지만 에서가 화가 나서 칼을 빼가지고 야곱의 목을 날려야 되겠다. 그러니까 엄마가 외삼촌 집으로 빨리 피난 가게 도망가게 했어요. 그랬죠? 그러던 야곱이 가다가 베델했어. 베델. 외삼촌 집에까지 가면서 중간에 날이 저물어서 베델에서 잠을 자게 됩니다. 돌베개하고, 그렇죠? 우리 찬송가 있잖아. 그렇죠? 돌베개하고 잠을 자게 돼요. 잠을 자는데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잠을 자다가. 그게 창세기 28장 15절. 창세기 28장 15절. 자, 거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창세기 28장 15절을 보면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너무 감사하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야곱이가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합니다. 소원을 해요. 21절. 자, 창세기 28장 21절. 21절 말씀에 보면은 이제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하나님이 돌아오시게 하겠다 그랬잖아요. 내가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셨지만 이제는 야곱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와, 아버지,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나를 구원하신 나의 아버지, 그분이 나의 하나님.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 내 인생을 지키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며 살겠습니다. 자, 22절, 28장 22절을 보면 이제 야곱이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 그래서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약속하는 기둥 하나를, 돌 기둥을 하나 딱 세웠어. 세워놓고 하나님과 언약을 하는 거예요. 언약. 이제 약속을 하는 거죠. 이 기둥, 세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이곳을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겠다. 할렐루야. 그곳에 하나님 만난 그 자리를 내가 돌아오면 성전 삼고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여기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기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렇게 하나님 기뻐하시도록 하나님을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이거 뭐 야곱에게 네가 11조 하라 뭐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야곱이 하나님 만났으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니까 하나님의 복된 사람은 반드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복을 주게 돼 있어요. 지금은 계산해 보니까 11조 떼면 손해될 것 같잖아요. 나중에 하나님이 그게 손해가 아니야. 30배, 60배, 100배의 하나님의 결실을 주시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적든 많든 100억을 받든 1000억을 받든 1조를 받든 아니면 100원을 받든 하나님 앞에 작든 크든 여러분들이 10분의 1을 다 드려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지켜주셔. 할렐루야. 그리고 23절. 자, 23절에 보면은 28장 23, 창세기 28장 23절 야곱이 그렇게 또 고백합니다. 안 나와요? 자, 28장 23절에 보면은 이제 야곱이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돌아오게 하시면 이제 내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 나 중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겠습니다. 이 얘기야. 여러분, 그게 복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구나. 여러분 가정도 하나님 지켜주시고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야곱의 인생을 하나님이 지켜주실 때 하나님께서 큰 복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자, 23절 한 번 더 볼까요? 23절 넘길 수도 있어요? 돼요. 그래, 그대로 놔둬요. 그대로 놔뒀어요.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복된 가정이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뿐 아니라 주님께 맡기고 살아야 복된 사람. 내가 붙들고 살면 안 돼. 주님께 맡기고 살아야 돼. 오늘 2절 말씀 보세요. 127편 2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이 얘기는요 같은 얘기예요. 뭔 얘기냐? 자,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면 이건 뭔 얘기예요? 열심히 일하는 거야. 열심히 일해.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더 부지런히 일하고 열심히 일하고 더 많이 일하고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 삶이 사여지는 삶이 같고 잘 되는 삶 같지만 헛되도다. 수고가 헛되다. 여러분 수고 헛되지 않으려면 하나님이 다스려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다스려 주셔야 돼요. 이사야서 65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다스려 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65장 23절 24절에 보면 주님의 나라 그때는 수고가 헛되지 않다.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의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않고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하나님이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만들어 주신다. 여러분 주님이 다스리도록 우리가 주님께 맡겨야 돼. 가정도 맡기고 자녀도 맡기고 내 인생도 맡기고 우리 교회도 맡기고 나라도 맡기고 이게 기도예요. 기도. 할렐루야. 주 안에서 열심히 우리가 살면 헛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셔요. 주의 일에 너희가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아멘. 주 안에서 힘쓰고 애쓰고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은 헛되지 않다. 아멘.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보면은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의 비유가 있잖아요.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양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나를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다 헛되지 않고 누리게 될 것이다. 하늘 나라를 상속하게 되고 하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다. 왜? 여러분들이 주의 이름으로 가난한 자를 도와주고 주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돌아보고 주의 이름으로 갇힌 자, 배고픈 자, 목마른 자, 옷 없는 자, 이런 사람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도와주었던 이 모든 것이 다 주님께서 기억하신 바가 되어서 주님이 반드시 갚아주시도록 헛되지 않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농사를 짓고 건강을 위해 노력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 직장에서 뛰고 막 애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모든 일에 은혜를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노력해도 내 뜻대로 되질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만큼 우리가 누리고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이냐?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이 얘기는 우리가 그냥 일도 안 하고 잠만 자고 또 기도도 안 하고 잠만 자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잠만 자고 있다. 그러면 그게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 얘기는 뭐냐? 내가 사랑하는 동안에 주님이 축복하신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내가 잠을 자면 무슨 일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잠자면서 밥도 하고 잠자면서 뭐 그냥 텃밭도 가꾸고 그래요? 꿈속에서 아무리 가꿔도 소용없어. 그런데 뭔 얘기냐? 나는 잠을 자지만 주님은 내가 신경 쓰지 못하는 일까지도 도와주신다. 내가 신경 쓰지 못하는 그 일을 주님은 이루어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잠도 잘 자게 해주시는 것도 복이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아무것도 신경 못 쓸 때 주님이 그 모든 것에 역사해 주셔서 내 삶이 복된 삶이 되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뛰고 막 아침부터 저녁까지 뛴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쉬는 때도 주님께서 도와주실 때 이 일이 아름답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노력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더 잘 되게 돼 있다. 아멘. 열심히 농부가 씨를 뿌리고 가꾸고 막 해도 비 안 와봐요. 그런데 삭은 났는데 열매 안 맺어봐요. 꽃 안 펴봐요. 그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거기 주님께서 참 비도 내려주시고 좋은 환경도 주시고 좋은 기후도 주셔서 그냥 잘 자리 갑자기 자라다가 그냥 영하 10도로 딱 내려 다 얼어 죽어버려. 그렇죠? 그런데 병충해가 또 막 쫙 끼가 있으면 그냥 다 깔아 먹어버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이 헛되지 않도록, 아까 우리가 이사야서 65장 말씀 읽었잖아. 그렇죠? 65장 23절 말씀 읽었죠? 65장 23절 다시 한번 열어보시죠. 65장 23절 거기 보면은 헛되지 않다고 말씀하시면서 보세요.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재난, 여러분 재난 한번 당하니까 산불만 한번 나도 그렇죠? 얼마나 엄청납니까? 그렇죠? 지진 한번 나봤어요. 얼마나 엄청납니까? 재난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그리고 여호와의 복된 그들이 복된 자손이요. 그들과 그들 후손도 복된,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가 수고한 만큼만 먹어도 굉장히 잘 먹는 거거든요. 거기에 10배, 20배, 30배, 50배, 100배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면 더 큰 영광이 나타나는 겁니다.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내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밤까지 뛴다고 다 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구나. 그래서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겨라. 할렐루야. 너희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겨라. 자녀들이 내 품 안에 있어도 내가 다 돌보지 못하지만 밖에 이제는 나가고 외국으로 나가고 어디로 사업을 나가고 막 그러면 어떻게 돌보겠어요? 어떻게 다 신경을 쓰겠냐고. 맡겨야지. 하나님께 맡겨야죠. 밥을 먹고 나서 그냥 건강해져라, 뭐 어디 힘이 되라, 막 그런다고 다 되나요? 조금 도우면 돼. 그렇게 하면 도우면 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이 내 힘이 되게 하시고 건강이 되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일어나게 하시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깁시다. 안 돼도 맡기고 잘 돼도 맡기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살면 그의 삶이 복되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야 복됩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참 어렵습니다. 자녀도요, 하나님이 주셔야지. 그렇죠. 하나님 주시는데 오늘 여기 보니까 자녀는 상급이고 기업이다. 보라 자식은 3절에 보라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이 기업이 많고 크고 그러면 그럴수록 더 좋잖아요. 없는 게 더 낫습니까? 그렇죠. 기업이다. 그래서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다. 화살. 장군이 그냥 화살통에 화살이 가득 차고 있어. 그러면 적군이 넘어와도 끄떡도 없어. 할렐루야. 끄떡이 없어요. 끄떡이 없어. 그래서 이 말씀 보니까 5절 끝에 보면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 우리의 삶,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강하게 해주시고 번성하게 해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면 걱정이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걱정이 없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도 복을 주셔야 되구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도 그냥 많을수록 복이야. 요즘은 아이고 목사님 한 사람 키우기도 얼마나 힘든데요. 그런데 그냥 하나님 키워주신다. 그럼 복이잖아요. 내가 키우려고 하니까 힘들지. 2명도 힘들고 3명도 힘들고 막 그냥 10명도 힘들고 1명도 힘들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100명도 괜찮아. 아멘 하는 사람 아멘 해도 소용없어. 이미 다 끝났어. 이제는 그 전도에서 열매 맺는 자녀. 전도에서 많은 열매를 맺으면 이제는 괜찮아. 할렐루야. 그게 열매잖아. 그게 또 자녀잖아요. 자녀. 하나님의 자녀를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많이 만들어서 이제 이 시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하나님의 일꾼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이 가정의 주인이 되어 주셔야 된다. 하나님이 지켜 주셔야 된다. 그러기 위해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자녀들로 우리가 양육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도록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시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도 어린아이를 안고 축복하셨잖아요.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복 주실 줄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하나님이 복 주는 삶으로 가정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